우연히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우연히라는 번역된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톰이란 단어를 번역하면 온전한, 순전한, 단순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문맥상으로 보면 우연하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결과들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시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당연히 사람 중심적인 것이고 하나님 시선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던 어떤 것을 알게 되던 그 시선의 차이는 큽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갖는 이 시선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특별한 기회나 계기가 없이는 참 갖기 어려운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일상이 우연이냐 필연이냐에 대한 명확한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연과 필연,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다면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구나를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어떤 경우도 우연을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스스로가 우연히 어떤 기회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세상의 학문은 과학을 최고의 지식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모순적으로 보면 지구의 탄생은 결국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지구의 사람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진화론. 이 진화론은 철저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과거를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시작에 대한 그 결론은 이게 대놓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은 우연으로 창조됐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속내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사람이 되는 그 과정처럼 얘기하지만 그 먼지는 어디서 생겨났냐 이거죠. 근데 그게 더 이상 지금 밝혀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암암리의 과학자들 안에도 그것은 우연히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과연 이게 우연인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더라도 어떤 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는 우리의 환경을 보더라도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뭐 건강 면에서도 그렇고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아무리 공산주의다 뭐다 해도 사람들 안에는 뼛속 깊이 자본주의가 지금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항상 뭐예요? 많은 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 권력이 곧 나의 잘됨, 승리한 그런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었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란 의미에서 오늘 지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대부분이라는 거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경우는 반대로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성경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뭐 별거 아닌 듯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우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한 삶의 보상 심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물질관이 된 거예요. 권력이 된 거죠.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우연을 설명하려 했다는 거죠.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세상과 대립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자칫 세상과 마치 하나님을 동등하게 노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사람하고 동등하게 만드는 건데,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높이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잘못된 반대적인 착각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우연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레벨이 높으니까 싸울 가치와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거는 싸울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굉장한 차이가 있는 레벨 차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레벨 1과 뭐 숫자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 그 위에 그 숫자와의 레벨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입장으로 자꾸 붙여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우연을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눴죠.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항상 우연에 더 집착한 거죠. 우연. 그래서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연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우연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왜요? 자기 자신의 시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 충실했고 그 고집을 갖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왕이 정신 차려야 그 나라 백성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죠? 맞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기보다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그 왕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하면 왕이 모든 백성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죠? 증거했을 때 백성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무던히도 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의 처음과 끝, 우리 정규찬 성도가 기도할 때도 처음과 끝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처음과 끝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이 만든 가장 완벽한 그 작품이 표출돼 나와서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역사의 섭리란 말이에요.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 안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게 이탈돼서 잘못된 게 1.1획도 존재하지 않는 걸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역사들의 이야기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개개인들의 역사 또한 존재하죠. 그러니까 점점 이 개개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죠.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반복된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구원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그렇게 반복해 얘기하시는 게, 모든 게 우연은 없어. 정신 차려. 내가 지금까지 다 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야. 구약에서만요?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르는 것이 성경은 복이다. 복이다. 그게 복이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복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시선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아합 왕의 이제 최후 마지막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왕권을 돕는 어떤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3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길르아 라못으로 갔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은 32명의 전차 지휘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야 그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예.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좀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커스가 다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아합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아합한테. 지금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걸 굳굳이 고집하고 그 전쟁을 사실 일으킨 게 아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왕이니까 맨 앞에 서서, 그죠? 돌진하라! 예전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서 이제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혼자 어려우니까 이제 정약 결혼을 한.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남유다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나라가 그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정약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동맹을 해서 이제 아람을 쳐들어가. 이게 다 이제 아합의 생각이, 물론 여호사밧도 타협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모여서 야,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얘기 있죠. 그 아람 왕이 죽게 생기니까 아람 왕이 내가 당신한테 빼앗은 그 어떤 한 지역을 다 돌려드릴게요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살려놨더니 이 아람 왕이 점점 자기 어떤 군대를 다시 키우는 그 시간만 보내지 그 땅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 분명히 아량을 베풀어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거기에 불순종했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었어? 그랬더니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서 돌아갔더라. 이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그 불씨를 남겨놔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 돌려주라고 한 놈이 왜 이렇게 안 돌려주는 거야? 내가 화가 나죠. 안 되겠다. 그냥 요번 참에 다 죽여버리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자기 혼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정치적 결혼을 하고 이제 동맹이 돼서 같이 갑시다. 근데 웃기는 게 뭡니까? 자기는 죽을까봐 변장을 하고, 예? 사돈댁은 앞에 세워가지고는 아합인 척 세우고, 이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아합을 찾아갖고 죽여버려. 분명히 싹싹 빌 때는 언제인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라 그러면 미련을 갖지 말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에게 걸림돌로 돌아오잖아요. 왜요? 다른 건 죽이지 말고 아합만 찾으라는 거야.
근데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처럼 무슨 이게 첨단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일단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합인 줄 알고 이제 죽이러 갔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더라. 소리를. 야, 나 아닌데 막 이랬는지 아니야 나 아니야 하고 그랬는지 소리를 질렀다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둘 다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사밧 왕을 쫓지 않았다. 이제 그 상황까지 지금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동맹을 했어도 두 사람은 동상이몽일 수 있죠.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나마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에서 듣고 깨닫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 또한 없애지 않은 게 산당들을 없애지 않아가지고 그걸 다 없애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건 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더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하나님도 자기가 쟁취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쟁취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 입장에서는 지금 여호사밧을 몰라본 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인지 모르는지는 몰라도 누가 됐건 간에 일단 왕옷을 입고 있으면 처치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자칫 잘못하면 남유다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건들지 않아요. 자, 무엇을 지금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합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우연이죠?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아합의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섭리가 이루어진 그날이었던 거예요. 바보 같죠.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빡빡 우겨서 지금 나간 건 나 죽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할 것 같고 내 욕심에 쟁취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날이 제삿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그러니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오늘 중요한 저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사밧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아합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합은 도리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원하고 하려는 목적을 방해한다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못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죠.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4절, 18절에서 23절, 27절에서 28절.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아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에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말한 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빵하고 물만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갔던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미가야를 회유하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미 아합 앞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이 아합의 눈치를 봤던 선지자들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왕이 지금 좋아하고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다른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처럼 당신도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간 사람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좀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자네 좀 얘기 좀 해라. 똑같은 그 예언자 입장에서 왜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이죠. 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 참 외로운 거죠. 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틀려도 여론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지고 따라가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로서의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진짜 저런가? 진짜 선지자 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야, 끝까지. 있긴 한데 맨날 뭐라 그래요, 여기요? 한 번도 좋은 얘기 해준 적이 없어. 나쁜 말만 해. 여러분 보세요. 아합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쁜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줘,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메시지가 왔을 때 듣기 싫어, 불편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아합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합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를 알겠죠. 한마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가차가 없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맨날 눈치 보고 원하는 게 이거구나. 자기 살국면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핵심은 아닌데 이 과정을 설명을 해요. 과정.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뭘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미가야의 영적인 그 마음 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어떤 장소로 느껴지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닌 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의논을 하시는 걸 느낍니다. 맞죠?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합을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아합을 마무리를 할까? 지금 그 의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낼까?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하나님 제가 가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딱 맞잖아요. 지금 다른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속에는 그게 아닌 거 알면서도 아합의 마음에 들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한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관한 얘기할 때는 항상 사단이 나타나요. 보세요. 욥은 누가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욥은 나를 절대 모른다 하지 않는 사람이야. 전제하죠. 자, 예수님이 시험산에 오르셨을 때 나타난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구와 함께 옵니까? 천사들과. 저는 이 진리를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한테 찾아왔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걸 또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천사는 또 하나님 수종 드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존재인 건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이게 심판과 구원의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때로는 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니면 나의 어떤 선택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내 믿음과 신앙이 확증하는 방법은 사단이 찾아오느냐, 천사가 찾아오느냐. 이것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적 결과죠. 지금 미가야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아합이요.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지금까지 했던 내 말은 다 뭐예요? 진짜 이게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거짓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두리뭉실 거짓말이 나쁘다가 아니라 최악의 것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죠? 이집트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폭넓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시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옆에 여호사밧 왕을 이용하려고 했죠. 자신은 변장을 하고 어찌 보면 여호사밧을 대신 죽여가지고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아주 사악한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합의 방법이 통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방법은 스스로는 명확하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느껴지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연이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우연이란 없지만 우연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미가야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왕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섭리를 자신의 권력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마 너 마음 너 뜻대로 안 될 거야. 어디서 감히? 세상의 어떤 탁월한 방법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지난 과거의 역사고 결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앞으로의 미래 일을 모릅니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8절.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차 안에서 겨우 버티고 서서 아람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거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합 왕은 이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연못은 장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악의 죽음입니다. 그죠? 죽어서 피까지 흘렸는데 그 피가 개가 핥았는데 또 해필은 거긴 창녀들이 목욕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임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림픽 대회나 이런 게 봤을 때 그 양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래서 막 한가운데 막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카메라를 막 맞춰가지고, 그죠? 카메라가 망가지고 이러죠.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그걸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죠? 그것을 위해서 4년 동안 무진장 연습하잖아요. 우연일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싸움을 어느 정도 했냐면은 아주 해가 질 때까지 싸웠고, 자, 그 많은 아수라중 속에 화살 하나가 날아갔는데, 예? 이 갑옷 이 틈 사이로 화살이 싹 들어가서 죽을 만큼 중요한 그 급소에 맞는다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옛날에는 이 갑옷이 있는데 왜 이렇게 로봇처럼 갑옷에는 못 움직이니까 마디마디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그 틈이 있으니까
위에 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덮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중세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 아합 왕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장을 했잖아요. 근데 딱 타겟이 저게 아합 왕이구나 해가지고 어느 한 군인이 이렇게 정확히 쏴서 딱 쏜 것도 아니고 정신없이 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화살 하나가 이 움직임 어떤 속에서 이게 우연치 않게 이 틈을 그 얼마나 되는 확률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딱 꽂혔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표현은 우연이죠.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아주 라이브하게 얘기를 할까? 말씀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름도 없어. 어떤 군인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인지 모르고 막 쏜 거예요. 그냥 쐈는데 그 화살 하나가 우연히 이스라엘의 왕에게 맞았다. 어떻게 해요?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다. 재밌는 게 뭡니까?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전차를 돌려라. 싸움터에서 빠져. 다쳤어. 또 살려고 그랬는데 또 밑에 보니까 끝까지 아람 군대와 싸웠다는 게 뭐예요? 지금 밀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도망도 못 가고. 피는 계속 나서 점점점 죽어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제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아합은 피를 흘려서 바로 즉사한 게 아니라 점점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 매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오는데도 누구를 찾지 않아요? 구원자 하나님 안 찾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안 찾죠. 어디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그의 마음엔 원래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 전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봐라.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잖아. 그래서 아합 너가 죽을 수는 있어도 내가 저주를 지금 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왕에게 하겠다. 자기 아들에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으면 적어도 회개했다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끝까지 자신의 시선, 곧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과 탐심을 일관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우연이잖아요, 우연이. 자, 분명히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까지 인식하지 못한 어떤 군인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입장에서는 우연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은 군인으로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합이라는 정확한 타겟을 조준한 건 아니란 말이죠. 한국에서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옥상에서 어린아이가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장난으로. 근데 어떻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돌멩이가 어떻게 한 사람도 없고 그분만 딱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쭉 내려와서 그분이 딱 지나가는 시점에 머리에 딱 맞아 돌아가셨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자동차가 이게 잘못 미끄러져 가지고 사람을 쳐야 되는데 딱 그 사이로 삐껴나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우연이라니까요.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다. 이 구체적인 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누군가의 명확한 타겟을 위한 설정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안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이 우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연히 이해되시죠? 더욱이 그 우연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병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믿음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 또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내 자신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살았잖아요.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우연입니까? 타겟으로 명확해서 화살을 쏴서 그 사람을 죽여도 죽였었는데 안 죽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는 우연이라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죄성이라고 한다면 그 죄성이 끊임없이 나의 심판을 부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의 심판처럼.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게 아니라 쟤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고 우연히 좀 보낼까? 아니, 이 회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어떤 군인과도 같은 그 경우들이 우연히 쏜 그런 화살이 언제 어떻게 날라와 나의 급소를 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같은 말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인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아무리 완벽한 변장을 할지라도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그냥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가 가해지지 않는 것처럼 변장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저희가 잘하죠.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 잘한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 중요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 네가 지옥 안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고 내 이기심을 감추기 위해서 우연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 어떻게 됩니까?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끝나는 마무리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할 때도 분명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향한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어나는 그 모두는 여호와께 구원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연한 듯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에 그 목적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귀 기울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죽는다. 네 생각은 그런 것 같지만 거기로 갔다가는 죽어. 그거예요. 그럼 들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얘기죠. 오늘의 아합 왕은 사람의 죄성의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여 아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곧 그것이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중요한 오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혹여나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나의 이기심과 탐욕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여길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기회를 주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 순종하는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있다면 아마도 어느 날 세상의 우연이라는 어떤 존재들이, 어떤 환경들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마지막 생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어떤 경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그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